6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분주했던 지난 삶과 시간을 뒤로하고 우리의 마음을 모아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나의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새롭게 걷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성령께서 부으시는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하는 시간. 예, 반갑습니다.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은 뭐라 할까.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은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네, 이 시간은 중보기도 시간인데요. 특별히 오늘은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선교지가 지금 여러 가지로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로 어려워하지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교 사역들이 마치 우리나라 교회처럼 여러 가지 사역들과 또 많은 선교지 교회들이 지금 문을 닫고 있기도 하고 예배가 중단되고 사역이 멈춰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가 좀 우리 교회도 물론 우리의 예배도 많이 신경 쓰이고 갈급한 마음이 있지만 여러분 선교지는 또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그것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이제 선교지에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건강 그리고 또 안전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런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이제 모든 사역이 지금 진행하던 또 계획하던 그런 모든 사역들이 멈춰지기도 하고 또 위축된 상황이지만 오히려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사역들 그런 것들을 준비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부대로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선교팀들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계기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좀 중보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중보자로서 설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동일하게 전 세계 더 취약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코로나의 위협과 또 여러 가지 제약을 통해서 어려움 가운데 계시는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더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시고 또 한 분 한 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오히려 주님이 주시는 새 힘과 새 능력과 새로운 은혜를 주님 얻는 충만히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선교사님들 건강을 위해서 또 안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바이러스도 어떠한 질병도 하나님 어떠한 위협도 선교사님들 해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특별히 더 기도합니다. 모든 것이 위축되고 또 중단된 이 상황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기름 부으시고 새롭게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여실 그 길과 그 모든 사역들을 위해서 새 부대로 하나님이 새롭게 역사하실 새 부대로 준비되는 하나님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은혜가 모든 선교지 가운데 모든 선교사님들 가운데 충만하게 이 시간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주기도문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대표 기도를 우리 박아영 자매님께서 준비해 주셨는데요. 제가 받은 그 기도문을 여러분 앞에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일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함께 모여 소통하며 예배하면 더 좋겠지만 각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는 어려움이 닥쳤을 때만 하나님을 찾고 무언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께 구하고 필요를 채우셨을 때만 감사와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저희의 목소리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고백이 순간의 감정이어도 받아주십니다. 이번에도 부끄럽지만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세요. 저희가 왜 지금 이런 일들을 겪고 있는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고통받을 줄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을 알고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의지하고 기도하며 이 시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 동안 우리의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기 원하시는지 깨닫고 순종하고 계획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삶의 중심을 다시 세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의 행복을 쫓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배를 인도하시는 목사님께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능력을 충분히 주셔서 소진되지 않고 하늘볼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도 서로와 교회를 더욱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며 기도에 힘쓰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님, 우리 영을 깨워주셔서 말씀이 생명이 되어 삶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전 성도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어서 오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말씀 보실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마음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지지난주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코로나19가 특별히 인천에 있는 개척교회 그 목사님들의 목회자들의 어떤 모임을 통해서 이것이 확산이 된 그 일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2주 동안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이 그렇게 전환한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인천에 있는
그 목회자들, 작은 교회 목회자들의 그 확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죠. 뭐 아니나 다를까 뭐 또 인터넷이나 또 여러 곳곳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또 목사들, 또 교회 자체를 비방하고 욕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당연히 너무너무 더 안타깝고 또 더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런데 특별히 더 이번 그 개척교회 인천 개척교회 목회자들의 이 확진을 통해서 제가 어떻게 보면 좀 더 다른 때보다 더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더 부끄럽고 또 좀 제 안에 좀 이게 뭘까 싶었어요. 이게 굉장히 좀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그 목회자들이 무엇 때문에 모였냐면 무슨 뭐 일반적인 세미나 이게 아니라 신유 집회로 모였다라는 거예요. 신유 집회.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제가 보니까 아마 목회자 그 신유 그 어떤 소속되는 목사들인데 모여서 신유 집회 뭐 거기 통해서 뭐 능력을 받고 뭐 이렇게 하는 뭐 그런 거겠죠. 그래서 이제 각자 교회 가서 이제 신유를 행하고 뭐 그런 집회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신유 집회를 통해서 코로나가 확산이 된 거예요. 모르셨던 분은 지금 얘기를 듣고 좀 와 진짜 뭔가 싶으시지 않으세요? 제가 그랬어요. 뭔가 마음이 복잡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신유 집회, 신유가 뭔지 아시죠? 병을 고치는 그게 신유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병을 고치는 신유 집회를 통해서 뭐가 걸렸다고요? 네, 코로나가 걸렸다라는 겁니다. 너무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좀 속으로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까지 하냐면 신유가 없는 건가? 우리는 신유가 있다고 믿지 않습니까? 근데 과연 신유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병을 고치신다는 게 과연 가짜일까? 물론 저는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반드시 오늘날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병자들을 고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너무 역설적이잖아요. 신유를 행하는 어떤 그런 집회에서 이 전염병이 걸렸다라는 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상당히 절망스러운 보이는 상황이죠. 세상 앞에서. 제가 그런 마음 또 그런 고민을 안고 제 안에서 한 일주일 동안 부대끼면서 제 안에 들었던 질문이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기도는 왜 때때로 응답받지 못할까? 이게 제가 결론적으로 하나님 앞에 또 저 스스로에게 던졌던 질문입니다. 왜 우리의 기도가 때때로 응답받지 못할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다 알듯이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기도한다면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사실 다 응답을 받죠. 그렇죠? 다 응답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응답은요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오기 때문이죠. 첫 번째로 정말 내가 구한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응답이죠. 그렇죠? 우리가 가장 원하는 응답. 그리고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응답이 바로 이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그대로 받는 것. 이게 응답이죠. 그런데 여러분 응답이 꼭 이것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두 번째로 또 뭐가 있습니까? 유보가 있습니다. 유보.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죠. 즉 지금 당장은 응답해 주시지 않지만 결국엔 우리에게 주실 것을 지금은 잠시 유보하시는 것, 즉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것이 있죠. 이것도 물론 응답입니다. 세 번째로 또 어떤 응답이 있습니까? 명백한 거절이죠. 즉 내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전혀 들어주시지 않는 거예요. 뭐 기다려도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거절을 응답받지 못했다고 얘기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내 삶을 향해 언제나 선한 계획과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내가 믿는다면, 그런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여러분 거절도 나쁜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의 거절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임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리고 그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여러분 이 믿는 자의 기도에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 인정하고 믿으시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지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냥 우리가 구한 대로 받으면요, 우리가 할 게 뭐예요? 그냥 감사죠. 그리고 그 감사의 반응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때로는 유보와 거절로 응답하셨다면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유보와 거절이 내게 어떠한 의미가 있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요, 그 응답되지 않는 기도 안에 담긴, 즉 그 유보와 거절 안에 담긴 내 삶을 향한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 그 메시지, 유보와 거절 안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를 내가 잘 듣고 새기고, 그리고 내 삶에서 그것을 적용하고 반응해야 여러분 그 유보와 거절이요, 단지 내가 응답받지 못한 그런 기도가 아니라 사실은 내게 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유보하셨다고, 거절하셨다고 그냥 거기서 내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안에 담긴 메시지, 그 의미를 내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복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와 예배에 대한 거절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냐? 저는 가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인. 여러분 가인과 아벨 이야기 잘 아시죠?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 아닙니까? 아벨은 하나님 앞에 동물로서 예배를 드리고, 가인은 자기가 길렀던 곡식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십니다. 그래서 가인의 마음이 굉장히 분노가 가득 차 있었죠. 그렇게 분노하고 있던 가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보시면, 네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이 이야기,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가인이 동물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그런 것이다. 아벨은 동물 제사를 드렸고. 근데 여러분 성경을 조금만 여러분 아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제사법 중에도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물의 어떤 그 재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창세기 4장을 보시면 그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너가 나는 하나님이 나는 육식을 좋아하는데, 나는 고기를 좋아하는데 네가 지금 나한테 채소를 갖다 바치냐?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명확한 의미가 사실 알 수 없어요. 즉 창세기 4장에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는지 명확하게 진술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은 이 4장 7절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죠. 그게 뭐냐면 지금 가인의 삶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마도 가인과 하나님만 아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너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네가 올바른 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너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인이요, 이 하나님의 거절 안에 담긴 그 의미, 그 메시지를 그가 들었어야 돼요. 근데 그가 반응한 게 뭡니까?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나 차별했다 이거예요. 그것이 쌓이고 증폭돼서 결국 굉장히 비참한 결론이 맺어지지 않습니까? 형제살인의 비극이 벌어지게 되죠. 만약에 여러분 가인이요, 그 하나님의 거절을 단지 거절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선하심으로 받아들였다면, 그리고 그것을 내가 삶으로 반응했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예배의 거절은 오히려 역으로 가인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 하나님의 거절을 그도 거절했어요. 결국 그의 인생은 불행한 삶의, 비참한 삶의 상징이 되어 버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나의 예배에 거절하셨다고 그 거절에 우리도 거절로서 반응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기회 삼으셔야 돼요. 놀라운 복의 은혜의 통로로 삼으셔야 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아까 제가 서두했던 그 질문,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을 먼저 우리가 깨닫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는요, 지금 이 순간 그 거절의 의미를 온전히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전 예를 든 그 가인의 예배 거절의 그 자세한 이유를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사실 알 수 없어요. 다 추측할 뿐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아시지만 한계를 가진 우리 인간은 그 길의 끝에 가서야만 깨닫고 알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왜? 믿음이 왜 필요하다고요? 아니까 필요한 게 아니죠. 모르니까 필요한 거예요. 내가 다 지금 모르니까,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의 뜻을, 계획과 의미를 다 모르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죠. 예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원치 않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내가 원치 않은 질병을 때로는 겪지 않습니까? 원치 않은 사고도 겪지 않습니까? 원치 않은 죽음도 때로는 우린 마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고 다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과 조건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은요,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것들이죠. 여러분, 근데 지금 이해하지 못한다고, 지금 하나님이 내 삶에 분명하게 알려주시지 않는다고,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그것이 하나님이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 반대죠. 내가 지금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다 설명될 수 없는 세상을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그래서 결국 이 여정의 끝에 그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실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믿음인 것이죠. 이것을 먼저 인정하셔야 돼요. 다 알 수 없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대답입니다. 왜 우리가 때로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에 응답을 받지 못하는가?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그 기도의 순간을 통해서 나 자신을 변화시키기보다 하나님을 변화시키려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꾸 하나님만 변화시키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자주 드는 예인데요, 여러분, 굿하고 점 보는 것들, 그리고 대부분의 종교가 하는 기도들, 여러분 다 무엇입니까? 신을 달래는 것이죠. 분노한 신을 달래는 것입니다. 뭔가 마음에 불편한, 뭔가 나를 보고 불편한 그 신을 달래는 행위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굿하고 점 보는 것, 대부분의 종교들이 하고 있는 기도, 여러분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누구의 변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내가 기도하는 신의 변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마음을 달래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푸시도록, 그 좋은 마음으로 나에게 보고 주시도록, 변화의 주체가 누구예요? 그 신이에요. 그 신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구슬하는 거예요. 내가 정성을 들이는 거예요. 내가 부적도 사는 거예요. 열심히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하는 겁니다. 왜? 신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야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 그분께 기도를 드리는 것, 이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기독교의 기도는요,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기도는요, 관계가 핵심이에요. 즉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과의 관계,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과 죄인된 우리, 그래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와의 그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다 뭐예요? 관계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한다고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한다고 그럴 때 이런 비유의 표현을 쓰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즉 하나님을 마주하는 거예요. 교제한다라는 거예요. 관계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기도는요, 내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달래고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핵심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참된 관계를 맺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얼굴을 보며 그분의 얼굴을 마주하면서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러므로 내가 점점점 그분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누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까놓고 얘기해 보죠. 하나님이 변하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아니, 정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이 왜 변하셔야 되냐고요?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격이 이상하십니까? 뭔가 속이 꽁하고 꽁해 계십니까? 우리처럼? 정직하게 대답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변하실 필요가 없죠.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영원히 신실하신 분입니다. 영원히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 충만하신 그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이 뭐하러 변하실 필요가 있겠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기도, 핵심이 어디에 있다고요? 그 기도를 통해서 내 존재의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이게 진짜 기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 예수님 처음 믿는 분들을 초신자라고 그러죠. 초신자. 여러분 아시죠? 초신자 때 전도 제일 많이 하죠. 그리고 초신자 때 여러분 처음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많이 경험합니다. 그렇죠? 가장 많이 경험하죠. 그러다 보니까요, 초신자 때 여러분 기적도 많이 경험합니다. 은혜를 많이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많이 경험합니다. 초신자 때. 여러분, 왜 초신자 때 기적을 많이 경험할까요? 왜 초신자 때 응답을 많이 경험할까요? 왜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까요? 이유가 간단하죠. 그 자신이 계속해서 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변화시키도록, 내 이전의 삶은요 엉망진창이라는 것을 그가 알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손길이 내 삶을 변화시키도록 가장 마음의 문을 열어놓은 시기, 여러분 그때가 초신자잖아요. 그러니까요 변화를 많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놀라운 은혜를 더 충만하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간단하다니까요. 늘 마음의 문을 열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철저한 죄인인지, 명백한 죄인인지, 얼마나 그분의 의와 그분의 은혜의 사실 잃을 수 없는 존재인지 그가 철저하게 인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마음의 문을 여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시도록,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도록. 그러니까요 하나님 일하실 수밖에 없어요. 응답하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왜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성경에 대한 지식도 더 많아지고 기도도 옛날보다 더 많이 하는데, 기도의 시간 쌓인 게 더 많은데 여러분 왜 응답도 없고 기적도 없을까요? 왜 메말라 있을까요? 이것도 이유가 간단하죠. 변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왜 변하지 않으려고 할까요?
내가 다 알고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느 정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 다 알아. 나 거의 다 알고 있어. 뭐 말씀 다 알고 있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있어.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어떤 큰 흠이 없이 큰 잘못 없이 이 정도면 잘하고 있다. 이 정도면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면 됐지 뭐. 알게 모르게. 물론 예배당에 나와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읊조리지만 사실 우리의 내면의 중심에 내가 예수 믿은 시간이 얼마인데, 내가 예배 드린 시간이 얼마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게 얼마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게 얼마인데, 나는 크게 문제 없는 사람이야. 죄송한 말씀이지만 바로 이러한 착각, 이 착각 때문에 내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공간이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전혀 요동하지 않기 때문에. 변하려고.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 여전히 우리의 삶은 연약하고,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하고, 여전히 철저한 비참한, 그래서 너무나 곤고하고 남루한 그런 죄인인데, 그런 부족한 존재들인데, 아니요, 나 괜찮아요. 나 정도면 괜찮은 거잖아요. 그렇게 꿈쩍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문제가 항상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있는 거죠.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 상황을 바꿔주세요. 하나님 저 인간 바꿔주세요. 이 인간도 바꿔주세요. 얘네 때문에 미치겠어요. 이 상황 때문에 미치겠어요. 쟤네 때문에 제 모양이 지금 이런 꼴이 된 거예요. 쟤네를 빨리 바꾸셔야 제가 편하게 살겠어요. 이 상황을 바꾸셔야 제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인간을 나의 삶에 치워주셔야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잘할 것 같아요. 나의 변화는 전혀 없이 다른 이들과 상황과 결국엔 누굴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변하셔야 돼요. 빨리 마음 고쳐먹고 빨리 변화시켜주세요. 빨리 응답 내려주세요. 빨리 마음 고쳐먹고.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가 이런 기도가 아닐까요? 초신자 때처럼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과 큰 은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온전히 기대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믿은 이력들, 경험한 것들, 봉사한 것들, 행한 것들, 알량한 성경의 지식들, 그런 것들을 들이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같이 읽으실까요?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과 마음이 온통 이 17절의 하반절에 가 있죠. 뭐예요?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앞에 거 잘 보이지도 않아요. 이것만 막 크게 들어오죠. 그렇죠? 볼드체로 들어옵니다. 그렇죠? 확대돼서 들어오죠.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막 구하는 거죠. 막 구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철저하게 조건적입니다. 철저하게 선제적 조건이 필요해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상반절이죠.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이 선제 조건이 필요하죠. 내가 너 안에 내가 머물러 있습니다. 이게 말하는 게 뭐예요? 이게 여러분 존재의 변화예요. 존재의 변화. 즉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 자체가 성령님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머물러 계신다. 즉 거주한다는 거죠. 그냥 왔다 가시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머물러 거주해서 내 안에 들어와 살고 계신다면,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성령께서, 내 안에 주님이 여러분 머물러 계시면요, 당연한 결과가 뭡니까? 내 존재의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가 내 안에 살아 있으니까요, 내 원래의 존재가 변하는 거예요. 이 존재의 변화가 오니까요, 내가 하나님과 하는 그 모든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에 다 응답하시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거죠. 기도응답의 비밀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문제를 변화시키기 전에, 어떠한 상황과 사람을 변화시키기 전에, 아니 더 정직하게 너가 하나님을 변화시키려 하기 전에 너의 존재를 먼저 변화시킨다면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에 다 응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문제 이전에, 상황 이전에 내 존재의 변화를 위해서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말씀을 뒤집으면요, 우리가 응답받지 못한 이유가 명백해지는 거죠. 뭐예요? 내 존재의 변화 없이 다른 것들만 변화시키려고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요,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에게 상황이나 환경이나 어떤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문제를 허락하신다고 믿어요. 왜? 여러분 그 상황과 그 사람 바꾸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것도 허락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그 상황과 문제와 사람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는 기회를 주시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착각하면 안 돼요. 아, 문제가 생겼다. 아, 상황에 어려움이 생겼다. 아, 저 인간이 나에게 또 도전한다. 나를 어렵게 한다. 아, 하나님, 저 인간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 상황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 어려움 없애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하려고 여러분, 이 기도하라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내 삶의 변화를 일으키라는 거예요. 아, 오늘 너무 흥분하는데. 제가 서두에 들었던 그 신유 집회를 통해서 일어난 그 목회자들의 집단 가면, 제가 그것에 대한 결론이, 그 사건에 대한 그 복잡한 마음에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신유 집회인데 전염병에 걸려. 그래서 그게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세상에서 가뜩이나 욕을 먹는데 더 진짜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저 기독교 아유 저 뻥쟁이들 저.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얼마나 손가락질했겠어요. 저것들 하는 짓도 그렇지 뭐. 다 뻥이지 뭐. 다 구라지 뭐. 그런 복잡한 마음 가운데서 제가 아까 했던 거, 왜 우리 기도 응답받지 못할까라는 그 결론을 내리고 나서 제가 이 신유 집회를 통한 집단 감염에 대한 이 사건에 대한 내린 제안의 결론이 그거예요. 여러분 언제부턴가요? 신유 집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믿는 자들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부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 표현 이해되시죠? 하나님을 부리는 거예요. 뭘로? 의사로. 질병을 고치는 의사로. 내가 막 부리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에요? 그 신유의 은사가 있는 목사, 몇몇 사람. 하나님은 당연히 고치셔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주인이야? 누가 고용한 거예요? 그 목사가 고용하는 거예요. 아, 반드시 고치셔야 돼. 고쳐야 돼, 하나님이. 하나님이, 성령이 인간의 들러리가 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막 능력으로 고치는 거예요, 능력으로.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진짜 고침받는 게 뭘까요? 물론 여러분 진짜 너무 안타까운 어떤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에게 그런 신유가 필요합니다. 그걸 부인하지 않아요. 그런 간절한 마음을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신유, 진짜 내가 고침받는 게 뭐냐면요, 병들어 있는 내 삶을 그
그 질병을 통해서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질병이요 결국 어떻게 생겨납니까? 내가 살아온 이력 때문에 생겨납니다. 내가 먹어서는 안 된 것을 먹기 시작하니까,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많이 하다 보니까, 내가 해야 하는 것들은 안 하니까, 내 건강을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그러한 것들이 축적되고 그 이력들이 쌓여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질병의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요. 하나님 만약 예를 들어서 신유의 은혜로 치료하셨다고 쳐보죠. 치료하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삶에 중요한 게 뭡니까? 진짜 그가 누려야 될 은혜가 뭡니까? 그 반응해야 될 은혜가 뭡니까? 그 삶을 돌이켜야 돼요. 그게 여러분 진짜 변화입니다. 그게 진짜 은혜예요. 그게 진짜 복입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 생긴 삶은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정말 그 돌이키는 삶을 통해서 내 삶을 바꿔나가지 않고 그냥 집회 나와가지고 집회 안 되니까 뭐 하는 거예요? 내 삶은 전혀 변화시키지 않고 그 질병을 초래한 내 삶은 전혀 변화시키지 않고 전혀 돌이키지 않고 뭐만 하는 거예요? 집회에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내 질병 고쳐놔!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당당하게. 목사들은 그걸 훈련하고, 저는 이 사건이요 세상에서는 조롱일 수 있지만 조롱으로 끝나죠. 야, 신유 병 고치는 집회에서 야, 병 들었다, 이거는 뭐 명백한 조롱거리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이걸요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재수 없게 걸린 게 아니에요. 저는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니들 질병 고치는 들러리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에 대한 여러분 그 신뢰와 그 믿음이요 우리 안에 회복돼야 됩니다.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부릴 수 있는 신이 아님을 여러분 우리는요 다시 분명하게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변화시킬 수 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이 엄청난 교만을 우리가 내려놔야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네, 맞습니다, 주님. 우리가 병들었습니다. 여전히 병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신의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삶을 고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이 사건을 일으키셨다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하나의 기도에 우리가 하나님이 응답하실 필요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단지 신유 집회만의 모습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안에 담긴 모습은 아닐까요? 하나님 빨리 해놓으세요. 빨리 내놓으세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코로나19가 이제 저는 이제 제가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냥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이게 이제 우리 뭐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가 완전한 치료제가 나올 때까지 그냥 이게 계속 반복될 거예요. 뭐 그렇다고 뭐 다 셧다운 뭐 다 멈출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다 멈춰버리면 질병은 막을 수 있는데 뭐 계속 이게 몇 개월 생각해 보세요. 뭐 우리 생활 터전이 다 무너져 버리니까 이래 죽나 저래 죽나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뭐 삶은 영위할 수밖에 없고 계속 그냥 조심할 수밖에 없는데 뭐 아무래도 사람이 만나고 하다 보면 계속해서 이런 산발적인 때로는 좀 더 확장되는 어떤 그런 질병의 확산이 있겠죠. 근데 이게 그냥 받아들여야 돼 생각해요. 그냥 계속 이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 상황 우리가 바꿀 수 없잖아요. 저도 그걸 알죠. 특히 교회는 더 조심해야 되는 집단으로 지금 이 세상 지금 현재 그렇게 세상이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조심해야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알고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걸 너무 명백한 것이 분명한 것을 제가 알고 있지만 저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인지라 이 상황이 때로는 저를 참 낙심하게 해요. 목사로서 뭐 이런 사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건들이 터지거나
그럼 또 교회가 뭐가 요거 생각하면 진짜 너무 낙심되죠.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이런 상황, 그러니까 이 상황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요 낙심이 되는 거예요. 뭐라도 할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 상황을 바꿀 수 없는 내 한계, 우리 연약함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 저도 때로는 정말 순간순간 낙심되고요. 좀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좀 무기력해져요. 그러니까 무기력감을 느껴요. 왜 그러냐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이 상황을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이 상황을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이 상황을 그냥 내가 받아낼 수밖에 없잖아요. 당하고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냥 버티는 것밖에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무기력해지더라고요. 때로는. 그런데요 제가 제 스스로에게 제 자신이 그렇게 무기력해지고 낙심될 때마다 제 안에서 계속해서 저를 다시 일깨우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지금 상황을 변화시킬 수 없으니까 첫 번째로 내가 해야 할 일을 내가 집중해야 될 때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뭔가를 막 이 상황에 대처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이 뭐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자. 그래서 뭐 그냥 정신 놓고 뭐 다른 일 하고 그냥 세월아 흘러라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니라 그냥 세상 한탄하고 보내는 게 아니라 저의 부르심에 맞는 삶을 살려고 더 노력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성령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시도록 계속해서 그것을 일깨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게 중요한데요. 또 그게 뭐냐면요. 오히려 더 기도할 때다라는 거예요. 왜 기도할 때냐면 상황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할 때가 아니라 여러분 내가 지금 상황을 변화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뭘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오히려 상황을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이 명백한 이때에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더 집중할 수 있을 때 아닙니까? 우리가 상황 변화시킬 수 없잖아요. 아시죠? 동의하시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뭐예요? 사실 원래 기도가 그런 건데 더 명확하게 집중하는 거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 너무 연약하고 이 무기력한 이 상황에서 거기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무기력해 있는 게 아니라 예 맞습니다 주님. 오히려 이런 시간에 이러한 순간을 통해서 이러한 시절을 통해서 하나님 원래 제가 변했어야 되는 것 원래 하나님 원하셨던 나의 모습으로 내가 변하길 원합니다. 내가 거기에 집중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알게 모르게 늘 그렇습니다. 상황을 바꾸려고 합니다. 기도를 통해 상황을 바꾸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도는 그 기도를 통해서 상황이 아닌 내 존재를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존재가 변화되는 사건 여러분 그것이 기도입니다.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약속의 말씀처럼 바로 그 존재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을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상황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의 백미예요. 이게 기도의 진짜 능력입니다. 기도를 통해 나를 변화시켰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내 존재가 변하기 시작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상황을 변화시키더라. 하나님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키시더라. 여러분 이게 진짜 기도의 백미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해진 이 시대 그래서 내가 어떤 것도 변화시킬 수 없는 이때 그래서 때로는 내가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는 낙담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에 오히려 내 존재의 변화에 집중하고 그것을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가지고 가셨어요. 그 존재의 변화를 경험하시는 진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하나법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엇도 쉽사리 변화시킬 수 없는 이 무기력한 이 시간을 통해서 오히려 놀랍도록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실까요? 우리
수예배 때 했던 같이 불렀던 찬양인데요.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에만 보시네. 같이 찬양하실까요? 정직한 고백이어서 참 좋아요, 이 찬양.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에만 보시네. 같이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에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아멘.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우리 2절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채우네. 아멘.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나에게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내가 주님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을 정말 만나기 원합니다. 그 음성에 내가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은혜를 통해서, 그 사랑을 통해서 나의 존재가 한 뼘이라도 조금씩 변화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의 존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믿는 자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인지 우리 모두가 그 증인들 되기 원한다. 그럼 이제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고백하며 축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나를 다시 새롭게 세워 주시옵소서. 오 내가 주님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의 손을 잡기 원합니다.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오 주님, 나를 새롭게 하소서. 내 존재를 새롭게 하소서. 내 존재를 새롭게 하소서. 오 주님 새롭게 하소서. 새 역사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새롭게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을 새롭게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새롭게 태어나기 원합니다. 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모든 성도들 축복합니다.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복된 삶으로 전환되게 하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사실 우리가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을 마주합니다.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이 생각하고 말하고 살지만 사실 순간순간 벌어지는 상황과 조건들 때문에, 반응들 때문에 위축되고 때로는 절망하고 낙담하고 무기력감을 수시로 경험하는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그러한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들을 바꿔놓으라고, 내가 하나님을 달래려고, 그래서 그 능력을 사용하려고 내가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오히려 그 상황을 초월해서 담대하게 그렇게 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바로 그 존재의 단단함, 그것을 위해서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그 믿음, 그 담대함이 다시 새롭게 우리의 삶을 사로잡기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각자 예배 초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 중심 가운데 이 시간 찾아가셔서 임재하셔서 주님 주신 놀라운 담대함과 용기와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무기력했던 것들, 낙심했던 것들, 절망했던 것들 이 시간 다 몰아내시고 한 점 남김없이 다 몰아내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 그 사랑,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 놀라운 담대함과 용기와 능력과 통찰력들, 지혜들 이 시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화면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 원하신 일들을 행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하는 모든 기도들을 통하여서 그 간절하고 솔직한 기도들을 통하여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놀라운 존재의 변화들이 충만하게 역사로 나타나게 하셔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맺으시는 열매들, 응답들을 경험하고 자랑할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모든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들,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학생들, 우리 중학생, 중등부 아이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유성이, 또 정현이, 또 우리 시온이, 주님 한 명 한 명 너무나 귀한 영혼들입니다. 너무나 제가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한 영혼들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 주여 그들의 영혼 가운데 그들의 삶의 자리에 찾아가셔서 더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특별히 지혜를 주시고 지식의 은사들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그들이 삶의 자리에서 정말 좋은 만남들 있게 하시고 좋은 깨달음들, 좋은 지식의 체험들 있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답게 멋지게 자라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짐, 또한 내가 너무나 아프고 연약한 모든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짐 또한 이 시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께서 그 짐 다 대신 져주시고 우리는 오직 주님의 멍에만을, 그 말씀과 진리의 멍에만을 매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광고는 없고요. 수도권에 지금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도록 여러분 계속 좀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오늘도 계양구 부평구에서 한 명씩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잠잠해져야 우리가 또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 수도권의 코로나 확산이 잦아들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간절하게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오늘도 예약돼 있었죠. 예정돼 있던 중등부 학생들을 위한 입학 및 축복의 시간은요. 교회에서 예배를 다시 드리게 되는 날 그때 하는 걸로, 그때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뭘 얼굴을 봐야 이걸 진행하죠. 그래서 여러분 빨리 모여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원래 이번 주 예정대로라면 아이들이 또 이렇게 등교를 하는 날인데 어떻게 될지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온라인 헌금 받고 있습니다. 농협이고요. 제가 지난주에 그 은행을 안 써가지고 질문하신 분들이 계셔서 농협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그 11조나 그 특히 성경헌금 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이름과 그 목적을, 헌금의 그 목적을 기입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이제 그 체크를 해서 기입을 하거든요, 봉투에다가. 그래서 여러분 그냥 주일헌금이면 그냥 이름만 성함만 하셔도 되는데 혹시 목적헌금이라면 뭐 11조나 성경헌금이라면 그것을 적어주세요. 그래서 뭐 11조 이름, 뭐 성교 땡땡 뭐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제가 여러분의 봉투에다가 기입을 해서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우리 대표기도 한정원 형제님입니다. 제가 오늘 사실 오늘 대표기도인 아영자매님한테 이제 좀 녹음으로 해달라. 그래서 이제 제가 그 파일을 받아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틀면 되거든요.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대독하는 게 이왕이면 이렇게 목소리로 참여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려고 했는데 녹음을 한번 하더니 그 닭이 돼서 나왔어요. 도저히 못하겠다고. 도저히 내가 내 기도를 읽고 녹음을 못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다시 그냥 제가 글로 받아서 제가 대독을 했는데 제가 좀 꿈이라기보다는 좀 소망이 뭐냐면 지금 저희 교회 유튜브 채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유튜브 채널에 뭐 어떻게 보면 거의 뭐 찬양팀 몇 번 빼고 거의 제가 나와서 뭐 찬양하고 뭐 말씀 나누고 이런 거만 영상들만 올라가고 있는데 그게 뭐 나쁜 건 아니겠지만 저는 그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좀 함께 만들어가는 채널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찬양도 뭐 할 수 있으면 찬양도 좀 올리고 성도님들이 하시는 뭐 아주 좋은 기도들 그것도 올리고 또 성도님들 어떤 나가서 또 간증 같은 거
그런 것도 올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하늘법교회 채널이죠. 하늘법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삶과 신앙을 공유할 수 있는 좀 그런 채널로 좀 앞으로 좀 만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단지 지금 뭐 온라인 예배용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 계속 사용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특별한 사람들, 특정한 사람들만 쓰는 게 아니라 좀 그렇게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언제든지 저한테 말씀하시면 뭐 나는 찬양 한번 올리고 싶다. 제가 얼마나 도와드릴 테니까 여러분 함께 좀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뭐 여담인데 제가 혼자 찬양인도 할 때 그런 질문을 종종 받아요. 그 가사 어떻게 넘기냐. 그래서 오늘도 우리 대현 형제가 그 가사 어떻게 넘겼냐고 혼자 할 때 그 제 아내도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궁금하실 분들이 계셔서 뭐 누가 넘겨주는 거냐고. 또 제 아내는 무슨 자동 프로그램이 있냐 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거 없고요. 다 수동입니다. 다 제가 혼자 하는 겁니다. 이렇게 앞에 제가 찬양할 때 컴퓨터 있잖아요. 컴퓨터 그 앞에 그 버튼을 제가 누르는 거예요. 이렇게 넘어갈 때 뭐 넘어갈 때 그 짧은 순간 이렇게 탁 누르고 스트로크 하면서 또 누르고 그렇게 한 겁니다. 뭐 누가 도와줄 분 없고 그리고 뭐 자동 프로그램 뭐 그런 거 할 돈이면 뭐 더 좋은 거 사겠죠. 그런 거 없습니다. 다 수동입니다.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치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상황을 변화시킬 수 없다면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상황을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나의 존재,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요 시간이다. 우리가 그렇게 여기시고 우리가 이 시간을 그렇게 채워나간다면 여러분 정말 이 어려운 시기가 오히려 정말 우리의 삶에 놀라운 축복의 시간들로 채워져 갈 줄 믿습니다. 제가 드리신 인물 위해서 기도드리고 축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또 삶의 자리에서 거둔 그 삶의 열매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단지 그것이 돈과 어떤 숫자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 거기서 거둬들이는 그 수고함들, 그 땀들, 때로는 눈물들, 또 우리 안에 담긴 그 소망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물을 드리오니 주께서 기쁘게 흠양해 주시고 그 드린 손길들, 그 삶의 모든 영역에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그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우리와 늘 친밀히 교제하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심이 주님과의 친밀한 만남을 통해서 늘 내 존재의 변화를 가져오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날마다 풍성하게 채워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그리고 이 교회 위에,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드리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또 예배 찬양인도 아주 자원해서 해주셨어요. 우리 대현 형제가 제가 얼마나 고맙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진짜 이 찬양인도 하나 안에 15분인데 이게 그게 15분이 아니야. 제가 아주 되게 힘들었는데 제가 이번 주에 아주 너무 힘이 됐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또 각자의 자리에 예배 드신 모든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채팅창에 좀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언제 우리가 뭐 교제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몇 분 올려주셨는데 계속 인사 나누시고 뭐 서로 안부 물어보 주시고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